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 때 만났던 사람들, 또 그때 도움이 되었던 찬양이나 책 등들이 우리의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간다는 것은 참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기에 두렵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분들은 참 재밌겠지만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이 힘든 곳 중에 하나가 군대인 것 같습니다. 신병훈련소를 마치고 저는 후반기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제 그것도 낯선 곳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기 교육에 갔더니 학교 후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 다닐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모르는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힘든 곳에서 만나다 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만나기도 하고 맛있는 것들 먹기도 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먹었던 과자가 떡볶이라는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를 먹으면서 항상 둘이 위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군대가 마친 다음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 남연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 후배도 너무나 반가운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떡볶이를 먹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참 웃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근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다, 힘들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인생이 괴롭다라고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이 꼭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느 정도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고 고난의 삶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그 순간에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시, 그 다윗의 시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국이 안정되었을 때에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지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긴 후 사울 왕에게 이 발탁되기 전까지는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은 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게 되죠. 바로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우리가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의 단어로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의 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삶의 길에 있을 때에 그는 부족함이 많을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 고백하시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 번째 고난은 목자의 친밀한 돌봄을 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목자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요, 바로 우리 주님과 정말로 친밀해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상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항상 그늘이 젖어 있고 어두워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평소에는 넓은 들판, 푸른 초장에서 양들과 목자는 편했을 겁니다. 목자는 양들이 드넓은 초장에 있다 보니 맹수들이 오는 것을 저 멀리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양들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골짜기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골짜기는 어둡습니다. 그러니 양들이 혼자 다니다가 길을 헤맬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단 혹시 모르는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양들을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 들어가면 목자는 양들과 붙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더욱 신경을 써서 양들을 살핀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양들과 붙어 있는 시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바로 고난의 자리죠.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딱 찾아오게 되면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 자체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계기가 바로 이 고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말씀 4절 전반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 나를 돌보고 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날 약복강가에서 홀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니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변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바로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난만을 바라보면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을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친밀한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친밀한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죠. 어두운 골짜기가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하나는 신선한 물이 있다는 것과 좋은 꿀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어둡고 좋지 않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만약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야기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난의 자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그들을 지켜주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부정적인 것만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정말 풀무불 아래 있다면 그 순간은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골짜기를 지나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양들에게 좋은 먹이, 풀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혹시는 풀무불이,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 중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9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사망의 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자리가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 사망의 문까지 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향해 가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인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풍조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다다라야 한다 고백합니다. 바로 훈련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책에 보면 임계질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계질량의 사전적 뜻은 핵물질이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무엇을 하든지 일정량을 채워야만이 상승할 수 있다. 바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임계질량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도달해야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성장한 것 같지만 임계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버리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훈련받고 채우시면 그 임계점을 돌파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가 과정임을 깨닫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지요. 여기서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맹수들이 양들에게 다가올 때에 이 막대기를 그 앞에 던져서 맹수를 쫓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앞에 막대기를 던짐으로 인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이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길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문자적으로,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만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고백했듯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결국 그 자리가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권세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에 있든 풀무불에 있든 고난의 자리에 있든 우리의 목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유하고 있는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고난의 자리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알고 고난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백성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변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유연해져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면 부러집니다. 강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을 통하여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 올지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성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우리는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기에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선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